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25일 수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부터 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압살롬이 아주 과격하고 조금은 좀 과한 방법으로 아버지 다윗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해를 하는 것도 다윗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그렇게 내키는 일은 아니었는데 압살롬이 요압을 자극해서 요압이 또 와서 또 얼마나 다윗에게 또 이런저런 사연으로 하소연을 했겠어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서 절을 받은 게 아니라 옆구리를 찔려서 절을 한 그런 형상이 된 거죠. 그런 신세가 됐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화해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죠. 압살롬의 그 다음 행보를 보니까 단순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애틋한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압살롬은 다분히 아버지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반란과 반역을 꿈꾸고 화해를 시도한 것이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시작부터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압살롬과 아버지 다윗이 화해를 한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국가의 군대가 아닌 사병을 고용한 거죠. 그리고 말과 병거까지 했다면 꽤나 중무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당시 50명이면 꽤 많은 숫자인데 그 50명을 자기 개인 사병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성문에 일찌감치 가서 거기서 송사가 있어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묻습니다. 네가 어느 지파 누구냐? 라고 자기 소속을 묻고 그 소속을 대답하면 그러면 압살롬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하려는 말이 다 옳다. 판단도 안 하고요. 아직 재판도 진행이 안 됐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를 너의 그 말에 편들어 줄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다 하면서 다윗에 대한 모함 또는 그 실정에 대한 비난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로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돼서 누구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나한테 오면 내가 정의롭게 베풀 것이다. 말은 정의를 얘기해요. 그리고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 즉 자기에게 손잡고 입 맞추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편을 들어주는 거죠. 그런 구분 송사로 사람들을 하나씩 둘씩 자기 편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일을 꾸미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훔쳤다는 표현을 썼어요. 얻은 게 아니고 훔친 겁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향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부당한 방법과 속임수와 잘못된 재판으로 훔쳐간 겁니다. 편을 들어줘서. 그런데 이렇다고 해서 압살롬이 그러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축출하고 반역을 성공하고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 흔히들 민심은 천심이다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하늘의 마음을 얻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안 그렇습니다. 결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민심, 군중 또는 무리 이렇게 표현되는 그 민중들이 정확하지 않고 반드시 정의롭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 군중들과 무리들이 문제였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요. 군중 심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그 이론이나 분위기에 휩싸이게 되면 자기 개인적인 이성적 판단 이런 게 어디로 근거가 더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는 그 군중 심리에 휩싸여서 옳고 그름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우리 6.25를 치를 때 그때 지주들 이런 사람들 북한 공산당들이 와서 막 비난하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사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면 사실은 사람들이 누구나 비난할 것도 있지만 신세진 것도 있고 칭찬할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누군가가 저런 사람은 그냥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럼 죽여야 돼 이러면서 끝내는 정말로 심판하는 그런 경우를 보거든요. 개인의 판단력, 개인의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그래도 무리, 군중이 반드시 옳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는 군중 심리를 이용해 먹는 게 아니고 무리, 백성, 군중들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오히려 그 군중 심리를 이용해 먹을 목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죽었다 깨나도 못 훔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에는 압살롬은 그 의도가 너무 악해요. 목적도 너무 나빠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반란을 하려는 목적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방법도 너무 악해요.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 구분 재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재판을 통해서 백성들의 입맛을 맞춰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잠시 이성을 마비시켜서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악한 방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편들어 줄 수는 없지요. 그러니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잠시 그 군중 심리에 마비돼서 압살롬에게 눈길을 빼앗길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군중 심리에 휩싸인 압살롬은 결국은 또 그 군중들에 의해서 축출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사람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요. 훔치는 게 아니고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면 하나님의 마음은 훔칠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진솔하게 진지하게 우리들의 삶을 이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저녁에 7시 25분에 온라인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